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도한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지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니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그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성취할 세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의 역사를 세일의 말씀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또 승리로 누릴 것인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원리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중심으로 결단하는 절대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축복 받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일의 응답, 세일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세일의 응답과 축복 뭐냐? 우리는 알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일에 대한 응답과 축복의 기준은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준 자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세일의 응답, 세일의 축복은 이 불신자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응답과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느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느냐?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은 다 서론적인 겁니다. 서론적인 응답이죠. 서론적인 축복이죠. 서론적인 응답, 서론적인 축복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이런 서론적인 응답과 축복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요 세계복음을 못해요. 아니 세계복음을 못한다 정도가 아니고 원주복음만 못해요. 또 원주복음만 못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현장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나 자신이 이런 서론적인 응답 또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응답 축복받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받으며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종교생활하는 불신자들도 서론적인 응답,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응답 축복 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은 늘 염려와 늘 갈등과 늘 이런 불안과 불평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현실도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런 서론적인 응답이나 축복이 아닌 정말로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론적인 축복과 응답을 반드시 받아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 강원도를 살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정말 민족과 237 5천 종족 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일의 응답, 세일의 축복, 다시 말해서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요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론적인 응답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본론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본론적인 응답. 그러면 그 본론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냐? 그건 아닙니다. 숫자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지. 여러분 한 시대에 몇 명만 하나님 그런 축복 줘서 시대를 살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그 시대를 살리는 이런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받았느냐,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느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또 나는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정말 뭐 세계복마다 원주복마다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만큼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니엘이요? 포로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다니엘은 유다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다 나라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에요.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해갖고 성전을 막 무너뜨리면서요,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곤란했잖아요. 왕족과 귀족.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 생각이니까요. 네. 그 중에서도 좀 뭐 용모도 괜찮고요. 또 봐서 사람들 볼 때 괜찮다 이렇게 한 사람 딱 뽑아가지고 똑똑하던 청년을 뽑아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했고요. 내시 교육 시키는 거예요. 환관. 그래서 왕을 모시도록, 왕을 섬기도록 하는 거죠. 예. 지금요, 그 유다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중에서도 이제는요 뽑혀가지고 이제 왕을 섬기도록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요, 가서 중노동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오히려 중노동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자유는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요, 내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요. 옷 입는 것도 자기가 입고 싶은 건 못 입잖아요. 진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받은 응답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받은 축복을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한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지금 환경과 내 배경과 내 형편,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핑계거리에 지나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우리보다 더 힘든 배경,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본론적인 응답,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 받고 승리한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핑계 다 내려놓자는 얘기예요. 모든 이유 다 내려놓자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힘이 할수록 내가 강해지죠. 그죠? 영적인 힘이 없을수록 육신이 강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붙잡히지 않을수록,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힘이 없을수록 사람의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하나님 주시는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그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대표적인 은혜, 대표적인 응답, 대표적인 축복 주시기 위해서, 아니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이 아니면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고, 우리 가정을 살 수 없고, 또 현장과 이 시대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본론적인 응답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론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믿음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약 중심으로 결단하는 절대 믿음이느냐? 첫째로는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왜 응답이 없는가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왜 나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날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불신하면서 실패하고 있는가? 예? 응답 없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그것부터 확인했어요. 왜 응답이 없는가? 왜 실패했는가?
오늘 본문에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여호와김 불신앙의 왕입니다. 언약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 정확히 표현하면 598년, 지금 그 시대예요. 예. 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긴 거예요. 유다 왕도, 예루살렘도요, 또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바벨론 왕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예.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요, 지금 유다는 멸망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또 3절 4절 보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특별히 이 유다의 엘리트들을 탁 뽑은 거죠. 왜 우리 유다 나라는 망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요, 예배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왜 응답이 없고,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왜 실패했느냐? 다니엘은요, 이 실패의 이유를 알고 결단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합니까? 왜 이 지금 유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냐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응답 없이 실패할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메시아에 대한 언약 상실. 메시아는 곧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심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은 실패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뭘 고백해야 되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열심 중요합니다. 인격 중요합니다. 선행 중요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으로부터는 저주 재앙의 문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만이 아니고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24시. 언약이 상실되니까 자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죠. 뭐가요? 예배.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언약이 심하면요, 영적 싸움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된다,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예배드려야 되죠. 그래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리 예배, 성령 인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언약 상실되면 예배도 실패하고 기도도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기준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왜 실패했냐, 왜 응답이 없느냐?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을 상실했어요.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 지금요, 계속 고통받으면서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으면서도 계속 지금요, 어느 정도로요 지금 완악했느냐, 그 시대에 지금 바벨론 나라가 말입니다 막 떠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떠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세웠느냐? 전 세계 복음 전하라고요. 그런데 무너져가는 애굽만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요. 애굽만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막. 근데 애굽이요, 바벨론과 전쟁에서 완전 대패하는 거 있죠. 뭘 깨닫지 못했느냐? 전도 선교라는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일을 행하시는 응답과 축복 받으려면은 나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지 정말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 다니엘은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실패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더 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뭘요? 실패 이유가 뭐냐? 실패는 오히려 점검의 시간이요, 갱신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본론적인 응답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실패야, 문제는 본론적인 응답으로 나가는 길이다, 시간표다. 단 응답이 왜 없지?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지? 이 이유를 깨닫고 결단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시간표, 전환점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실패의 이유를 깨달았다면은 그 다음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중심의 믿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언약 중심으로 다 믿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 언약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어떤 결단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 동안요. 그죠? 갈대 학문 배우고, 갈대가 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예? 언어를 배우게 하고 또 왕이 주는 음식 다 먹게 하면서요. 자, 그때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이 다니엘은요, 자기가 뭘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누가요?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결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고 했느냐? 왜요? 그 음식은 뭐요? 우상제물이기 때문에. 우상제물. 뭐 성경에 보니까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음식이니까 그 음식 먹는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내가 음식을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음식 먹는 거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우상제물 뭐 음식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데, 혹시 이거 우상제물인데 먹으면 좀 이상할 거 아닌가? 찝찝하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굳이 먹고 왜 찝찝합니까? 예? 자기 이
장이 안 좋고 음식 먹고 설사할 때 우상 음식 먹어서 설사했나 보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굳이 뭐.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다니엘은 이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음식인데 뭐 먹으면 좋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 왜 자신이 이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죠? 우상 숭배한 거예요. 언약 상실하니까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끌려온 포로 주제, 그나마 말입니다. 포로 중에서도 지금 왕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 좋은 자리에 딱 뽑혔는데 나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예? 지금이야 조금 좀 달라졌대요. 달라진데, 예? 뭐 많이도 말고 한 10년 위에 우리 정 목사님, 이보 목사님 그때 보면은 군대 갔는데 자기 음식 안 먹고 이거 난 먹기 싫어해서 안 먹는다고 다른 거 먹으라고 갖다 줘요? 군대 가서. 그죠?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면 먹어야죠. 아니, 그때는 없어서 못 먹었죠. 없어서 못 먹었지 사실은. 나는 사회에서 저런 음식 안 먹었어. 나 안 먹을래.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주는데 어떻게 그걸 안 먹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중심의 결단을 한 겁니다. 또 보세요. 만약에 혹시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탈락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와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건 결단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 앞이 아닙니다. 예.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요, 그대로 그 규칙대로 훈련받고 또 이렇게 시간 지나면 어떤 면에서는요, 뭐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뛰어난 자도 있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인간적으로요, 더 인정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 앞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서서 이기주의와 또 어떤 세상의 권세, 이걸 갖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건 결단을 한 거예요. 예. 저희는 못 먹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또요, 무슨 결단을 했느냐? 이걸 통해서 이들은 이 환관장과 또 같이 지금 여기 교육받고 훈련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과 전 바벨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의 결단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의 결단을 한 거죠. 예. 사명의 결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일을 향하시는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절대 믿음의 결단을 한 이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점검하고 생명건 믿음을 결단할 때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이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는 응답 주셨어요. 영적 서밋으로. 그 영적 서밋으로 주신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환상과 꿈을 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그렇죠?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손에 내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그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것도 볼 수 있죠. 또 다니엘도 환상을 보면서 말세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무슨 썸이시오? 영적 썸이시오. 영적 썸. 자, 그 정도 아닙니다. 기능 서밋으로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능 서밋. 자, 기능 서밋은 어떤 겁니까?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랬어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줬다고요? 총명. 어느 정도예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이 박수와 술객은 누구예요? 이를테면 왕의 이 보좌관들이에요. 무슨 우리 대통령 있을 때 뭐 경제수석 있고 민정수석 있고 뭐 옆에서 막 그 왕의 정책을 말입니다. 보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정책을 세워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총 왕 주위에서요 모든 정책을 전부 다요 만들고 제시하고 또요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보다도 뭐라고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10배나 나은. 기능 서밋으로 서게 하는 총명입니다. 자, 더 나가서 어떤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 줬습니까? 문화 서밋으로 서게 하는 응답입니다. 문화 서밋. 문화 서밋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느 정도로 응답과 축복받았느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요, 이 세 친구는요, 한 도를 맡은 도지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120도였대요, 120도. 우리나라는 몇 도요? 8도 강산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뭐 남북 나눠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은 몇 성이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예? 34개.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은 주가 몇 개입니까? 52개. 근데요, 바벨론은 몇 도라고요? 120도. 굉장한 나라잖아요, 그죠? 120도. 물론 정복한 나라 다 포함되고 그러지만, 자, 거기에 뭐냐? 대표적인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여러분, 제국으로 볼 때는 두 제국이잖아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마지막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 사람 아닙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이런 페르시아, 메데 파삭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너부갓네살 왕만이 아니고 너부갓네살 왕의 뭐 아들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누구예요? 벨사살. 그 다음에 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이 좀 네 대 왕을 섬긴 사람이에요. 네 대 왕을 영향을 줬잖아요. 무슨 서밋? 문화 서밋.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중북권 민족, 중국 237하고 전통적 세계 복음화 응답 축복 받으려면은 이런 본론적인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본론적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우리가 받아야죠, 당연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요 전부 다 뭐 원주 복음화다, 강원도다, 민족과 중국과 237 다 이론에 불과해요.
하나의 구호 외침에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수준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론적인 응답 주신다. 그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사 언약을 개인과 가정 그리고 현장과 시대에 성취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새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뭐냐? 교회입니다. 동시에 제자입니다. 제자.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시대와 세계를 복음화하는 절대 제자 서밋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빨리 깨달아야 된다.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왜 나는 축복이 없는가? 그렇죠. 그 이유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왜 응답이 없는지, 왜 축복이 없는지, 왜 승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네. 그러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축복을 줘도 몰라.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 언약의 믿음으로 생명과 인생을 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결단할 때 본론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그 본론적인 응답이 무슨 응답?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서밋의 응답과 축복. 다른 말로 절대 제자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본론적인 응답 가지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원주 살리고 강원도 살리고 중부권 민족 중국 2, 3, 7, 4, 5천 정족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본론적인 응답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중심으로 결단하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질 때 본론적인 응답,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고 승리가 없이 실패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권 결단을 하게 하시고 사명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본론적인 응답, 서밋의 응답을 통해서 이 원주 살리고 강원도와 또 중부권 민족과 중국과 이삼천라 5천 정족 세계 살린 일에 하나님 주인공으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